아닌 게 아니라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개척촌에 부교육자로 심무하던 충일교회 이번 수요일날 가서 1일 부흥회 집회를 갑니다. 정말 친정 가는 기분으로 제가 가는데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정에 와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모르는 분들이 더 많네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 충일교회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충일교회에서 사임하고 개척교회 간 그 해가 91년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33년 됐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가 이제 33년이 되는 셈이죠. 제가 여기 짧은 기간 동안 있었지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또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 또 지금 또 여러분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많이 정말 사랑해 주셨고, 저도 충일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뜻하지 않게 개척교회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한 노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를 하면 충일교회에 와서 반가운 얼굴들을 좀 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노회가 나누어지고 노회가 다르다 보니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충일교회 올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광 목사님이 있을 때 잠깐 항존직 세미나를 한번 온 적이 있었죠. 제가 이제 개척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참 힘든 일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또 고난도 있었고, 정말 기쁜 일도 많았고, 정말 감격스러운 기적 같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돌아볼수록 실감이 납니다. 처음 제가 개척을 나갔던 그 개척 장소는 지하실이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깊은 지하실에서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교 앞이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밤중에 대소변도 많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면 그거 치우느라고 매일 거의 청소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곰팡이 냄새 나고, 또 처음 오는 분들이 그 냄새 난다고 또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던 펌프물이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잘 빠지질 않고 역류를 해가지고 예배당에 흥건히 고여서 결혼식 있는데 저는 갔지만 우리 집사람 종일 새신자 붙들고 토요일 하루 종일 그 물을 퍼낸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제가 그 이듬해 기도 제목을 정하면서 그 4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무슨 군대 표어처럼 지하에서 지상으로, 얼마나 지하가 힘들었으면 제발 좀 지상으로 가자.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고추밭 2필지 116평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조립식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한 10년간을 지내다가, 또 지금 있는 이 장소는 레스토랑 자리였어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 자리였는데 그 레스토랑을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거기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거기서 그렇게 10년, 또 건축을 다시 하고 건축한 지 벌써 또 10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제가 우리 충일교회에 있었을 때 함께 추억을 쌓았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동안 이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일도 있겠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또 정말 가슴 벅찼던 일들도 있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고 위험할 때가 오고 여러 가지로 힘든 고비를 거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느 날 불처럼 뜨겁게 하다가 어느 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기복이 심한 것보다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루를 눈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굉장한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기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 에녹이 365일 동안 주와 동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헤쳐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떤 험한 골짜기도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두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바로 19년이죠. 19년도에 저희 교회하고 기아대책 그리고 한국기독공보 이렇게 연합해서 인도네시아 빈민촌을 사역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아이들, 또 도시 고속도로 그 도로 밑에 그 다리 밑에서 이렇게 판넬 같은 걸 막고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일 밥을 해서 만들어다 주고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인도네시아의 바포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부부인데요. 이 부부와 같이 이제 거기에 봉사하는 분들이 늘 모여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같이, 저는 부엌에 잘 안 들어가는데 그때 이렇게 닭 튀김 만들려고 밀가루에 이렇게 부쳐보기도 하고 오이도 썰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근데 음식을 하루는 다 이제 만들어 놓고 배달을 하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이런저런 이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근데 뭐 당연히 찬송가 부를 줄 알았는데 찬송가가 아니고 찬송가 같은 그냥 일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여러분들 중에 그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그 노래인데요. 그 중간에 제가 어떤 가사를 들으면서 뭉클했는가 하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택하고 싶어. 제가 좀 노래를 잘한다면 좀 이걸 좀 불러서 좀 여러분들 실감 있게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타까워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이분들이 하루하루 그 손길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몸이 많이 여기저기 병났어요. 그래도 단 하루를 내가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한다면 나는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 표정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날마다 주의 선한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귀한 행복인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이신데요. 여목사님입니다. 저희 고향교회 예배당이 무너져서 다시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고향 출신의 한 집사님이 서울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것을 보는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 왜 그렇게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십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이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향에 교회 예배당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거기 구원받아야 할 많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서 저렇게 그냥 예배당이 무너진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권사님이 예배당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산자락 거기다가 예배당을 쳤습니다. 그게 76년도인가 77년도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누가 부임하느냐. 그래서 어느 한 신학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36의 처녀가, 36이면 지금은 보통 뭐 36 노처녀라고도 안 하는데 그때 36이면 정말 노처녀죠. 그 신학을 졸업한 노처녀인 그 전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거기로 왔습니다.
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거기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하지 않고 평생 거기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고,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한 달 됐네요. 9월 4일 날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오직 믿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은 너무 몰라서 어린아이 같았어요. 기도를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전사님 때, 제가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잠깐 거기를 나갔었는데요. 제가 하루 교회를 갔더니 그 전사님이 사택은 다 그냥 오픈돼 있었어요. 누구나 막 들락날락 했으니까. 가봤더니 전사님이 울고 계셔요. 전사님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이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어디를 읽었나리 보니까 시편 55편 6절이었어요.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얼마나 힘들면, 내가 날개가 달렸다면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편히 좀 쉬고 싶다. 그게 그 심정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극복해내면서 거기서 평생 목회하다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 몇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 쓰고,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도 썼지만 영어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어로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노트로 몇 권이 되는데 그걸 사랑하는 이제 제자들에게 다 한 권씩 나눠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몽골 갔다 와서 감기가 잔뜩 들렸는데, 그 소식을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월요일 날 통화를 했더니 숨이 많이 가빠했어요. 제가 임종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까지는 도무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목요일 날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만나 뵈러. 근데 수요일 날 밤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올라가서 면회하러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입관 예배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사님, 목사님이 평소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동생이 간병을 했는데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나는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사랑 너무 많이 받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고 싶다. 그게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인가. 그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고를 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하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을 동원해도, 돈을 동원해도, 어떤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힘을 가지고 바꿔놓지 못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선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갔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 죽음 앞에서 아마 깨닫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한순간입니다.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과연 누구인가?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어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왕에 올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걸 보았어요. 그 할아버지 요아스, 그 증조 할아버지 아사랴 다 어떤 종교 계획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아버지 아하스는 아예 종교 계획이 아니라 악한 길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이 25살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영적 그런 정황에서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나라에 퍼져 있는 모든 목상들, 아세라, 주상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당을 부셔버렸어요. 그 할아버지 요담도 그랬고 그 증조 할아버지 아사랴도 다 아세라 상도 깨트리고 뭐 우상들 다 깨트리고 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다 했는데 산당을 못 없앴어요. 이 산당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에요. 그걸 못 없앤 거예요. 죄가 양산될 수 있는 그 근거지를 못 없앴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 산당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 시대 그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 놋뱀을 보관하면서 그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놋뱀을 놓고 분향을 합니다. 마치 그 놋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놋뱀을 숭배했어요. 그 놋뱀을 다 부숴버렸어요. 느수단이다. 이거 뭐 이거는 노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건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분향의 대상이 아니다. 이 놋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런 노 조각을 섬겨서는 안 돼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얼마나 과감합니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히스기야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매달려서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전심으로 주를 섬겼어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놓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 버텨낼 것 같죠?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와 모든 악한 영의 권세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 뒹구는 것.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 영혼은 파괴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붙잡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충일교회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부임에 오니까 신방용 빨간색 오토바이 조그만 거 리드라는 게 있어요.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동 걸고 땡기면 가는 건데 조그만 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신방을 다니고 그게 이제 교통수단이었어요. 사택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되면은 준비해. 그래서 우리 집사람 태워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또 우리 아이 하나 있었으니까 태워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뭐 그 전에는 제가 오토바이를 안 탔어요. 했는데 이제 배워가지고 뭐 배울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가니까 붕 하면 가니까 그래서 그 타고 뭐 근데 수요일 밤 예배니까 이제 또 마음이 급하죠. 전사가 빨리 가야 이제 준비도 하고 근데 이제 저쪽 충일 아파트에서 지금은 충일 아파트가 이쪽이지만 옛날에 교회가 저 교현동에 있었어요. 뚝방에 거리가 꽤 멀었어요. 오다 보면 몇 개 차도를 건너야 돼요. 차도를 건너 차들이 계속 오기는 빨리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끊어지고 있어요. 그 차가 이제 딱 끊어지길래 제가 붕 하고 출발했는데 뭐가 쿵해요. 보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애기가 도로 한복판에 나뒹굴고 있어요. 오토바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등치가 좀 있었어요. 얼마나 날렵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애기를 그냥 번쩍 안더니 어느새 와서 탁 타는 거예요. 거의 내 뒹구는 걸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그래서 내가 괜찮냐 했더니 아우 창피해서 아픈 거고 뭐고 지금 창피해서 애하고 같이 거기서 둥글었으니 오토바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제가 운전을 제일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그때 마침 치마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손을 잠깐 놨는데 놓쳤다는 거예요. 저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많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손 잠시 딴짓하고 놓으면 나뒹구는 거예요. 나뒹구는 거예요. 뒹굴게 그냥 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영혼의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꼭 붙잡고 사셔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했어요.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도 좋은 말씀 듣고 뭐 이거 여기저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그건 잡힐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니까 고기가 잡힙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돌 항아리에 물을 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물을 가득가득 넘치도록 다 부었어요. 부은 그 물을 떠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얼마나 잘했어요. 히스기야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강국으로 막 부상될 때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가 14년이 흘렀어요. 그럼 짧은 기간은 아니죠. 왕이 된 지 14년이 됐으니까요. 그때 사네립이라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그 쳐들어왔을 때 이미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때 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다 뇌물을 바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달란트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왕궁에 있는 거, 심지어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가 다 바쳤어요. 자, 그러면 사네립이 야 이제 됐다. 네가 요구할 만큼 줬으니 나는 물러갈 테니까. 이랬는가? 아니에요. 계속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의 수단을 가지고 뭔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괴롭히니까 히스기야는 애굽을 자꾸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이 도움이 될까? 근데 애굽이 도움이 됐느냐? 오히려 애굽 때문에 그게 빌미가 돼서 망하는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요구하는 거 들어준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강한 애굽을 의지해봐도 그것도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네립이 이제 공격을 하고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사네립 때문에 나의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당시에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다 손봐 주셔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 다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사네립도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살해당합니다. 하나님 다 해결하셨어요. 이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스기야가 처음 가졌던 그 열정,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자꾸만 퇴색됐어요. 말하자면 신앙의 위기를 자꾸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온 것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예측 못한 하나님의 죽음의 선포. 이거는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선택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 나한테 이런 위기가 찾아왔구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나 이건 헤쳐나갈 수가 없구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뭐 하나 붙들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어떤 사람은 술로 될 대로 되라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건 다 신앙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런 모진 병을 걸려야 됩니까? 저 악한 사람들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실패합니까? 왜 내 모양이 이렇습니까? 이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아사왕이 나오는데 즉위 39년 되던 해 발에 병이 났는데 의원만 찾아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의원을 찾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 노력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는 사람 찾아가고 누굴 찾아가고 누굴 만나고 뭐 돈을 쓰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이런 큰 위기가 오면 영적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든지,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도 않네.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도 하나 되는 거 없네.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겠어.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점 좀 봐야 되겠다.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이긴 것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경험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자세가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낫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나는 어떤 것도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눈에 보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찾아가야 되고 뭐 이거 다 뒤로 하고 낫을 벽으로 향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 하나님만 쳐다보겠다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거 다 뒤로. 그래서 사실은 금식 기도하는 것이 뭐 밥을 굶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하는데 그 뺏기는 시간이 은근히 많아요. 아무런 중요한 회의 하다가도 배고프면 밥 먹고 합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이 밥 먹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꽤 많아요. 또 배고프면 이게 음식 생각나고 그걸 딱 뒤로 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금식 그 자체가 뭐 이렇게 공로가 되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다른 생각 다 뒤로 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병원에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은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전심으로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절박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 그랬어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 하나하나 세미한 기도도 들어주셔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사정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 눈물 봤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중심을 보았다. 혹시 아픔과 고통과 눈물 흘릴 일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세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절박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절박함 속에는 진실이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도 작은 것도 전심으로 기도하면 별것 아닌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제가 충일교회 있을 때요, 자꾸 그 리드 빨간 오토바이 얘기하는데 그 오토바이를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 보니까 오토바이가 없어요. 그거 이게 다 쇠고리로 해서 자물쇠까지 했는데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날 그 아파트에 있던 오토바이는 다 누가 트럭으로 싣고 갔다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또 살려고 몇 푼 되지도 않는 사대비를 또 잘라서 샀어요. 오토바이 파는 그 가게 가가지고 중고로 샀어요. 새 거는 또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똑같은 색으로 빨간색으로 하나 사서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그걸 타고 다녔는데, 그리고 한 얼마를 지났는데 또 훔쳐갔어요. 두 번째 잃어버렸어요. 야, 이게 천도사가 이거 뭐 오토바이만 사다가 끝나는 건가? 이게 또 사야 될 형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살라니까 막막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걸 가지고 기도를 다 해봤어요. 하나님 오토바이 찾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거 안 됩니다. 그 생각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임장수 장로님이 형사였어요. 임장수 장로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제가. 집사님,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는데 찾을 길이 없을까요? 그래, 집사님도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 충주 시내에 어디에 오토바이가 잃어버린 거, 어디 갖다 내버렸는지, 어디다 팔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기 그러니까 우리 여기 경찰서에 분실물 보관 창고가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갔어요.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그래 이제 가서 분실물 창고를 딱 열고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제 오토바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보면 알잖아요. 내가 타던 거. 자기가 타던 거 거기 안 써놔도 다 알아요. 딱 보니까 내 거예요. 분명히 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번호, 제조 번호가 맞아야 이게 뭐가 증명이 돼야 가져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샀던 가게에다가 제가 언제 이렇게 오토바이 샀는데 그 번호 좀 알 수 있겠냐니까 번호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번호가 딱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고 내 오토바이인데 내가 봐도 내 건데. 그때는 우리 임장수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또 참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무서웠어요. 그때는 장로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었고 성령 충만하기 전이었어요. 저도 어려웠을 때인데 우리 임장수 장로님 때문에 제가 그 빨간 오토바이를 찾았잖아요. 근데 임장수 장로님 때문에 찾지만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이 찾아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 창고에 그래 내게 턱거가 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오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마음이 절박하고 절실하고 진실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참 우스운 응답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개척하고 쌀도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아유 포도가 먹고 싶다. 아이 저쪽에서 듣고 있던 것처럼 똑똑 두드리고 와요. 목사님 포도 가져왔는데요. 참 누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한 것처럼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도대체 하나님께 그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울면서 통곡하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 한두 가지 기도했겠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도했겠죠. 회개도 하고 뭐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3절을 보면 좀 특이한 기도를 해요. 자, 3절 여러분들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만 성경에 이것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의미 있다는 얘기죠. 특이한 기도죠. 내가 과거에 전심으로 행했던 거 하나님 그거 좀 선하게 행했던 것 그거 좀 봐주세요. 애교 섞인 기도예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때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거 하나님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정말 히스기야 말대로 그가 젊었을 때 25세 왕이 되었을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지만 거기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거나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선조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을 다 부셔버렸고 그리고 구리뱀, 우상처럼 여기던 그 놋뱀 다 깨트려버렸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정말 자기를 불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때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그거 좀 한번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교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웃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어떤 시에 그런 거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어떠냐. 이 시 제목이 뭐냐면 너에게 묻는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정말 나를 불태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정말 나를 불태워서 헌신한 날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염치 없는 그걸 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은 내가 정말 살아왔는가. 제가 밥 먹으면서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정말 개척 멤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북교회에서 개척하는 그 5번째로 개척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를 아는 청북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충일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청북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개척 3년마다 나가는데 나는 충일교회 부목사가 저 위에 충주에서 왔으니 누가 나를 따라와요. 올 사람이 없어요. 식구들끼리 시작한 거예요.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뭐 했는데 교회가 해마다 성장해요. 계속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올 초인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 허수로 된 거 다 빼고 이사간 분들 다 빼고 우리 교인 순수하게 세례 교인들이 몇 명인가 정확하게 파악하라 했더니 1038명이 세례 교인.
그러니까 우리 식구 4명에서 1038명 세례교인 됐으면 부흥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뭐 남들과 좀 뛰어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되도록 인도해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충일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래도 열심히 한 거를 하나님 이쁘게 봐줬는가 보다. 네. 정말이 제가 충일교회 있을 때 신방 열심히 했어요. 환자들 열심히 찾아다니고 노인분들 신방에 기도해주고 제가 자원해서 정말 신방하려고 애쓰고 대신방할 때 선임 전사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커피 마신다 그러면 큰일 나. 나 집집마다 커피 줘갖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커피가 봉지 커피가 아니고 다 3일차네요. 이거 3개, 설탕 3개, 프림 3개 이렇게 해서 다 주는 텐데 이거 먹으면 하루에 10잔 이상 먹어야 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 커피 못 먹어요. 그랬더니 전부 집집마다 신방은 뭐 주냐면 쿨피스, 막걸리 비슷한 거 있잖아요. 쿨피스. 대신방 할 때는 쿨피스로 얼마나 먹었는지 걸어가면 배에서 출렁 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로 막 그 쿨피스를 많이 먹었어요. 오렌지는 너무 고급이라 잘 안 나오고 쿨피스. 어쨌든 신방 열심히 하고 노인분들 찾아다니려고 하고 제가 밥 먹을 때 잠깐 얘기했지만 개척교회 기회도 왔지만 제가 충일교회와 갈등이 될까 봐 제가 깨끗이 포기하고 그런 것은 아무리 나한테 도움이 돼도 나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신 게 아닌가. 그런 정말 진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나에게 주셨는가. 우리 주중교회 일꾼들, 우리 충일교회도 그랬겠지만 저희 교회도 좋은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귀한 분들이 저는 사람 만나는 복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수홍 장로님 큰아들 이유진 집사, 안수 집사 부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등록하고 승합차로 계속 운행을 했어요. 그 운행이 새벽에 일어나서 운행하고 한다니 운행 봉사한다는 게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가는 나중에 큰 차 사야 되겠다. 대형면허를 따야다 해가지고 가서 또 뭐 7전 8개 갖고 계속 떨어지면서도 계속 시험 봐가지고 대형면허 땄어요. 그리고 진짜 25인승 사가지고 지금도 새벽 운행하고 지금도 운행하셔요. 장로님이. 내가 들을 때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런 데 나와서는 칭찬 정말 하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과거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소망하는 것처럼 미래에 더 큰 이런 소망을 가져요. 우리가 정말 헌신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해 내가 내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위기가 와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다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순탄한 선지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엘리야도 다 죽고 싶다고 띵깡 쓸 만큼 힘들었어요. 다 그런 과정 거쳐요. 열심히 하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도 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부흥회를 하는 이 기간이 말은 안 해도 내가 많이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영적으로 탈진돼 있고 뭔가 더 목마르고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 그냥 추억 속에만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싣고 여러 가지로 믿음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터닝 포인트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잠시 하는 이 부흥회 동안 뭔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이
후흥회를 열게 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변화되는 계기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요. 이제 우리 충일교회가 50년 됐어요. 50주년 신년이에요. 신년. 50주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다 모든 걸 되돌려요. 재정비하고 회복하고 노예를 풀어주고 땅을 돌려주고, 그건 뭡니까? 다 재정비하는 겁니다. 또 매였던 거에 풀려지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하면서 이제 정말 내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 힘을 얻어야 되는 게 뭔가? 내가 어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히스기야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위기를 만난 이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다시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터치인 거예요. 죽음을 선포했지만 히스기야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그것도 좀 더 큰 의미는 너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그때를 회복하라. 다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죽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수정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3일 만에 다시 하나님 전에 올라갈 수 있고 내 앞으로 남은 15년의 날들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고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줄 거다. 지금의 해석으로 한다면 뭡니까? 그래, 너는 참 잘할 수 있다. 너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니? 너 얼마나 진심이었니? 너 얼마나 순수했니? 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니? 내가 네 병 고쳐주고 네 생명 연장시켜 줄 테니 너의 그 진실했던 첫사랑 전의 모습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낫게 하신 것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처음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을 다시 붙들라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너에게 허락한 15년을,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다시 꿈을 펼쳐나가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때가 되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낙심될 때 하나님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저 무별들을 보라 하면서 네 자손의 저 별과 같을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지쳐 있어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오랜 세월을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믿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무너졌어요. 그 가족들 품속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을 보세요. 세겜에서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집안이 다 망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너는 일어나서 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에서한테 쫓겨서 혼자 도망가던 때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 힘들 때, 그렇게 쫓겨가고 도망갈 때, 무서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 꿈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구나. 나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가 베델이에요. 글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내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 순수했을 때의 그 믿음 다시 가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메시지로 다가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들에게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니.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나온 날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이 세대의 여러 가지 세대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지쳤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병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다시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나는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아도 내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나는 열심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뜨겁게 주님만 사랑하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내게 허락해 주신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찬양 하나 부르도록 하십시다. 나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시는 분들 나와서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힘차게 기도 한번 해주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만일 이르노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를 이루시 주는 완전